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는 이제 예수 믿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훈련받는 광야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지나쳐서 이겨서 승리해서 훈련받아서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연단만 받다가 끝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훈련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되고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도 축복을 누리다 가야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또 축복을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가서 사업도 잘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공부도 가서 우등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막 두각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또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의 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막 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해가 멈춰지고 달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되고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요 머리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돼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지혜가 임하니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열방의 재물을 내게 붙여주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인 귀한 말씀들로 받아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요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를 당할 자 없이 싸워 이기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걸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나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말씀을 준다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이성은 첫성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려서 너희가 그것을 취하리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주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요.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말씀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의 말씀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제 놀라운 진보와 놀라운 성취들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물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첫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물어봤지 않겠어요? 내 방법대로 이기게 할 테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제7일에는 7번 돈 다음에 내가 외치라 라고 알려주면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따라서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물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씀하면서, 왜 가나안 백성들 그 땅을, 그 백성을 다 친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가? 그러면 그건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 주의 것을 사람들한테 맡겨줍니다. 맡겨줘요. 관리하도록 맡겨줘요. 관리를 잘하면 더 줍니다. 관리를 못하면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가나안 7족속에게 줬지만은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보면 살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농사짓는 그 땅이 네가 아무리 해도 효력을 내지 않을 거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땅에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고 했어요. 가인이 죄, 동생을 죽인 죄, 저런 죄인을 하나님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땅이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흙이잖아요. 흙.
밑에 땅도 흙이에요. 근데 이 밑에 흙이요, 위에 죄 많은 흙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 이 과연 죄 많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을 열심히 일을 해도, 옛날에 농사 지은 사람이었지만 해도 니한테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면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됩니다. 하는 일도 안 돼요. 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가인은 이 죄 때문에, 예전에 농사 짓는 자였지만 그 효력을 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죄가 많으면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우리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보면은 그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좀 읽어보면 참 낭망합니다. 네. 황당하고. 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열거한 다음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하면은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네. 토해내버려. 더럽다고 토해내버려. 이미 그 땅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도 주고 물질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많으면요, 그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땅도 내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땅이 아니, 하나님이 토해내게 만들어서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멸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토해낼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새로운 임자를 갖다 주는 겁니다. 왜냐?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못하는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물질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 갖다 주는 거예요. 더 잘 관리할 사람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잠깐 관리하는, 다 놓고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근데 잘 관리 못하면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며 내가 너를 창대하고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너를 복을 주리라 약속해서 그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왕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 땅을 나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주겠다.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4대 만에 준다.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준다. 근데 지금 안 준다. 너는 나그네로 지내는데 반드시 내 후손에게 4대 만에 줄게. 그 이유가 있다. 왜냐? 여기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멸망시킬 만한 정도로 죄가 많지가 않아.
아직은 내가 이 땅을 뺏어갖고 너희 후손에게 줄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죄가 아직까지는 멸망시킬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근데 네가 기다리면은 400년 후에는 4대 후에는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 더 이상 땅이 토해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결국은 그때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바로 와주셨어요. 아브라함 나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400년이 지나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죄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토해낼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한 민족은 멸하고 다른 민족에게 땅을 줍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으면은 그 죄가 많은 사람 걸 뺏어가지고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건 없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맡겨줬는데 안 되면 그거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맡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다스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에 읽어보면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이제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때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때의 장로들이 죽자 말씀 듣잖아요. 우상숭배합니다. 죄를 짓고 다른 민족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민족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또 뭐 암몬, 모압, 가나안 또 살아남은 민족들, 그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아무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사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사사와 함께 그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물리치면은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백성들이 잘 따르고.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백성 똑같이 죄악 가운데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괴롭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누구 한 명을 또 세웁니다. 또 다른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말씀이에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깨닫는 것 참 우리가 인간이 완악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풀리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어려울 때는 주님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때는 또 하나님을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사는데 또 이방 백성하고 똑같이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저구를 침략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나중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나라보다 더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7족속 것을 뺏어서 이스라엘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더 완악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빈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스라엘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좋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간 가가지고 거기서 어려움 당하다가 회개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만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게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메시아. 그렇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 동안 온 세계에 가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되게 하고 땅을 변하는데 돌아와가지고 한 몇백 년 동안 잘 믿는 것 같더니 이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온 세계에 가서 흩어버린 거예요. 1800년,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땅을 잃고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핍박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그런 예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런 예언이 수많이 많은데요. 또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은 바로 말세가 여름이 가까우지 않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중세에서는 그냥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가 돼가 예수님 죽인 죄로 온 유럽에 흩어져서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근데 1948년에 진짜 독립했습니다. 진짜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구나.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려보내줘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 1878년 만이에요. 거의 1900년 다 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도 식민지였는데도 이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게 AD 70년이거든요. 근데 1948년에 돌아왔으니까 1878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참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중동에서 참 그 많은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막 시위대를 쏴가지고 많이 죽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게 보면서 찾아보니까 우리 그 삼국 통일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할 때가 666년이거든요. 외기도 시더라고 666. 고구려가 666년에 멸망하면서 만주의 광활한 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찾게 되면은 지금 딱 잃어버린 지가 1352년이야. 1300년, 50년 전에 그 더 오래 우리 옆 땅에서 고조선부터 몇천 년을 3천 몇백 년 우리 땅이었어요. 그걸 잃어버린 지 지금 1300년밖에 안 돼요. 어디고 찾기가 힘이 있으면 찾겠지만은 그거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거 1300년 아니라 1900년 만에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가 많은 거면 그 사람 거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갖고 있어도 내게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그걸 뺏어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 말씀 우리 잠시 보면요. 잠언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열심히 돈 벌었고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요 나중에 의인 주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은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게 될 거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악인들은 열심히 모아놓은 것도 결국 다 뺏겨가지고 의인들 주려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고 주님이 줬는데도 잘못 관리하고 죄가 많고 하면 그것을 가서 다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뺏어서 낮출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내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많은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갖다 준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데 물질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물질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여러분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할, 정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관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나라가 북미 그 회담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오늘 뉴스 보니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얼마나 힘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중동의 그 어려운 문제, 이스라엘과 그 어려운 문제도 그거 다 미국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 파워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의 물질도 모아주시고 여러분이 안 되는 일도 여러분이 가면 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받들고 믿음 생활 더 신실하게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